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에 힘씁시다. 네, 아멘. 우리의 삶은요, 두 부류의 삶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영적인 영역이 있고 육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내 안에 공존합니다. 이런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은 영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는 일은 육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영적인 삶이지만 내 머릿속에서 집에 지금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지금 내 안에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공존합니다. 영과 육은 상치된다는 이야기죠. 서로 반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충만하면 육이 약화되는 거 느껴보셨나요? 영이 충만한 사람은 육이 약화가 돼요. 육적인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영이 충만한 사람은 화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옷 입는 거에 너무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냥 너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에 신경을 잘 안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적으로 충만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 나를 드러내는 일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이 죽어요. 참 놀랍게도 이게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이렇게 같이 가면 좋은데, 육적인 일도 잘하면서 영적인 일도 같이 하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를 잘하면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이게 약한 거예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우리 영혼의 성전이 세워지는 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적인 장막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요, 사람들 만남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서 남 흉보고 사람들 만나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남 얘기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들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평일날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만남을 갖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중보하고 고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정말 이거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한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요, 항상 이 자리에 와서 찾아서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요즘은 몇몇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귀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관심이 달라요. 교회가 관심이고요, 신앙이 관심이고요, 성도들의 아픔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아프대, 누가 병들었대, 그러면 마음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일에 몰입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게 기도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영적인 일이 살면 육적인 일이 죽고 육적인 일이 살면 영적인 일이 죽게 되는 이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죄가 보여요. 내 연약함이 보여요. 내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남의 약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남 얘기하는 게 두려워요. 왜? 내가 더 부족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마음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남의 말을 전하거나 자꾸 남의 흉을 보거나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적인 이치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주구장창 입만 열면 남의 얘기예요. 남의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군 이래서 문제고 누군 이것 때문에 힘들고, 끊임없이. 그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입을 닫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나오는 얘기는 끊임없이 안 좋은 얘기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도 엉뚱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입을 열어도 하나님 얘기, 믿음 얘기, 우리 성도들 영혼 얘기, 전도 얘기, 기도 얘기, 예배 얘기, 그 회복의 얘기, 상처를 싸매주는 얘기, 사람들을 살리는 얘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늘 언제나 입술에서 기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맞아요. 육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을 생각하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생각만 하게 돼 있고요,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영이 완전히 호흡을 하지 못해서 질식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평안이 와요. 나도 모르는 생명이 생겨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만 주시는, 세상에서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임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얘기를 안 좋게 하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까 봐. 남의 얘기를 끊임없이 흘려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살리질 못해요. 죽어가요. 내 안에 있는, 제가 수요일인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내 입에서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머무는 그 순간까지 먼저 나에게 저주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용서가 누군가에게 닿아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 축복이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나를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축복과 용서와 화해와 생명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언어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대립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늘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벚꽃 보러 갑니다.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벚꽃 보러 가는 사람은 그래도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긴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진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벚꽃 보면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긴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이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과 좋은 환경, 좋은 풍경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최소한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마치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숨은 쉬고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의 뇌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예배의 자리를 찾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래서 연초에 열심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살아난다는 생각을, 이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에 머무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과 영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요, 육신에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자, 쌀 가마니를 우리 물론 뭐 많은 남자들은 다 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잘 안 합니다. 허리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예를 드는 거니까 쌀 가마니를 옮겨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자, 아무리 힘센 우리 배승현 집사님 같은 분이라도 이거 옮기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육신의 힘은 쓰면 쓸수록 사라져요. 육신의 힘은 쓰면 쓸수록 사라져요. 뭐 이렇게 웃어요? 힘이 있잖아요. 벌써 이게 딱 됐잖아요. 완전 헬스 트레이너 같이 생겼어요. 아, 정말 멋있어요. 아, 정말 군인이 따로 군인이 아니야. 근데 육신의 힘은 쓰면 쓸수록 지쳐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쉬자, 보충하자. 쉬고 보충해야 어떻게 돼요? 힘이 다시 생겨요. 이게 육신의 일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캠핑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놀러 가는 것이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해외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동남아. 언제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여행을 왜 가요? 휴식을 위해서,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이게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법칙을 영에 그대로 적용시켜 봐요. 지난주 고난주간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쉬어야지. 매주 어떻게 수요일 금요일 어떻게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려. 매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주 쉬어요. 한 주
수요일 금요일 그래 오늘은 좀 영혼의 충족을 위해서 좀 집에서 쉬자 그러면서 TV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켜거나 아니면 이 내가 할 수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즐겨요. 영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영적인 원리는 육적인 원리와 반대입니다. 육적인 것은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지만 영적인 것은요 쓰면 쓸수록 더 힘이 생겨요. 더 강해져요. 영적인 것들은요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사라져요. 그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더 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언제나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얼마나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셨는지 몰라요. 정치인들 요새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잖아요. 이제 수요일이면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막 지나다니다 보면 막 절을 해요. 절을.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나 싶을 만큼 저렇게 4년만 했어 보세요. 무조건 찍어줍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여러분 이 3일 남은 선거 앞두고요 일정을 얼마나 많이 소화해내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더 바쁘셨어요. 비교도 안 되게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안진뱅이가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생명이 살려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바쁘셨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나서 매일같이 하신 게 있어요. 아침,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밝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4시, 5시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뭐 하셨게요?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고민하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러 가셨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영적인 삶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의 일과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주무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려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벚꽃 구경해야 돼요. 저도 벚꽃 구경했어요. 정림동 예뻐요. 정림동 너무너무 이뻐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아직 벚꽃 구경 못 하셨으면 여기 차 타면 1분이면 가니까 정림동 꼭 가세요. 꼭 가서서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당연히 육체에 리프레시 해야 되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저 먹는 거 누구보다 좋아해요. 먹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육신을 리프레시 해주는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요 기도로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회복되고 기도로 힘이 솟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생명력이 돋고 기도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고 기도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년을 같이 사는 부부도 매일 싸워요. 안 싸우는 부부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싸우고 다 갈등이 있고 어려워요. 교회에 문제가 왜 없어요. 다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다 다른 마음들이 있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수면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이게 드러났느냐 가려졌느냐의 문제지만 모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것들을 해결해내려고 노력하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간적인 서운함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 만나면 인간적인 억울함은 다 녹여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응원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강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겟세마네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 겟세마네 올라가셔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내 마음이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해요.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좀 분주해요. 바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은 쓰고 써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집에서 쉬어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봐야 우리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드느냐?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고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어서 힘들고 정말 소파에 누워서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어나서 꾸역꾸역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위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 교회 수요 금요 기도회가 요즘 뜨겁습니다. 성도들이 아주 많아져서 뜨거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알아서 뜨거운 거예요. 몇 명이 나오든 인원이 많든 적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있든 없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내 상한 감정이 있든 없든, 내가 분주한 일정이 있든 없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84세예요. 84세에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걸어서 15분씩 5분 걷고 쉬고 5분 걷고 쉬고 5분 걷고 쉬면서, 제가 걸으면 3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15분에 걸쳐서 매일 일찍 일어나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니세요. 저는요,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84세 나이에도 저희 어머님, 저희 본 고향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세요. 90세 되시는 장로님도 계속 다니세요. 원로 장로님도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는 우리 교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사업의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냥 그때 가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이 안 와도 기도하는 사람, 누가 뭘 어째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 둘씩 더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그 교회의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숫자가 그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작지만 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규모도 더 커져서 더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위에 많이 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길은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간절한 저와 같은 이 바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좀 작아요. 다른 교회들보다 좀 약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그래도 큰 교회였어요. 그래도 믿음이 강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장로님들도 있고 교회 안에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면 그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달랐어요. 새신자들이 주를 이뤘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라. 여기에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그래,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 맞죠. 기도는 한결같이 해야 돼. 맞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건강을 늘 챙기듯이 기도 끝까지 잘 챙겨,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처음에 새신자들이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생깁니다. 연초에 열심히 뜨겁게 내가 기도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포기해요. 지금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의 말을 전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심경이건 어떤 형편이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지금 불경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경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냥 기도할게요, 아무 때나. 여러분, 이러고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은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밀가루를 끊어요. 밀가루를 끊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언젠가 작년인가 무슨 기도회 마치고 다 이렇게 다 시장해가지고 정말 힘들 때 그때 치킨을 누가 사갖고 오셨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치킨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안 먹더라고요. 아예 손도 안 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100이면 한둘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유혹이 오면 무너지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독하게 해야 돼요. 헬스클럽, 나 기분 좋을 때 시간 날 때 가서 운동해야지 이러고선 헬스클럽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달 끊어놓으면 3일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PT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트레이너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켜요. 숙제 내요. 먹는 거 식단 관리해요. 그러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허락지 않고 내 시간이 허락지 않아도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교회 와서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집에서 할게요. 집에서 하는데 언제요? 그냥 아무 때나요. 절대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집에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 시간을 정해야 돼요. 언제, 집 어디에서. 직장 가서 할게요. 직장 가서 언제요? 아무 때나요. 이러면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운전하다 할게요. 언제요? 아무 때나요.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야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해놓으세요. 정해놓으세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판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하기란 어렵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공격했고 어제도 공격했고 내일도 공격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여러분과 제가 똘똘 뭉쳐서 정신을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소망해요. 새벽 기도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소망해요. 새벽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 잡기를 소망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 해외 출장을 가거나 어디 출장을 가거나 일이 있어서 못하기까지, 내일 시험이 있거나 그래서 시험 공부 밤새워서 하느라 못하기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저와 여러분 교회까지 오긴 멀면 가정에서 하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늘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깨닫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경기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뭐 3,000배, 10,000배 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런 의미에서는 더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주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절대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나의 기도를 정말로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 때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중보 기도 요청하는 거라면 당연하죠.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새신자인 성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건 정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반대예요. 목사님이 우리 새로운 성도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중보 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힘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의무를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보 기도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로마 감옥은 어떤 곳이냐? 가택 연금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은 나갈 수가 없고 죄수는 나갈 수가 없지만 밖에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죠?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날 위해 기도해 줘. 무슨 기도를 부탁할까요? 무슨 기도 부탁하시겠습니까?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에 갇혀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늘의 복음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 이곳에서 나라와 이야기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중보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부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느냐예요. 전도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던 것이 전해지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쌓여 있으면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도,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도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해요. 저 자랑할 건 없지만 목사님도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상가교회 뭐 보잘것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이 열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정말 귀한 중보의 기도에 힘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함께 목장에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누구를 살릴까, 누가 회복되어야 할까, 누가 치유되어야 할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중보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에 힘을 씁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 결단 찬양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기도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쉬고 있다면 주님 기도가 약해졌다면 주님 기도를 잠시 잊고 있다면 주여 이제 다시 일어나 깨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살고 기도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이 교회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부흥을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지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린 씨의 놀라운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생명 거는 귀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주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 되시기 바랍니다.